오늘은 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말씀 민수기 3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우리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여 하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0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 위에 세우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말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배반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배반을 잘한다, 배신을 잘한다. 그렇죠? 요즘 얼마나 약속을 했어도 쉽게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서약하고 일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말해놓고 얼마 못 가서 또 헤어지고 배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공약 약속을 국민들과 또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왜 못 지키냐고 그러면 뭐 상황이 안 됐다고 또 여러 가지로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약속 하겠다고 하고 결심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말세의 시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서원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서원 또는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약이든지 서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써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서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비가 그 서원이나 그 마음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아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고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서원하는 일과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이 있다. 서원이 있고 서약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서원이 있고 서약이 있죠. 서원은 뭐고 서약은 뭔가? 다 약속이긴 약속인데 서원은요 히브리 말로 네테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약속한 것이 서원. 서약은 마음을 제어해서 내가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욕은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서약. 네? 서약은 뭐라고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뭐를 안 하겠다, 도둑질 안 하겠다, 거짓말 안 하겠다, 그렇게 뭐 잘못 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서약. 서원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서원. 아셨어요? 이원석 권사님, 서약이 뭐라고요? 설명해 줬어요? 권사님 옆에? 네? 뭐라고 했어요? 서원은 내가 하겠다는 약속, 서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서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에 관한 규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보면 7차례나 서원,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정결하게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뭐라고요? 원.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뭐라고요? 서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서약. 두 개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이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바다나람에서 이제 밤을 맞이해서 자는데 하늘에 두려워서 잘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만약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야곱이 잘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잘못된 서원. 아니, 서원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서원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서원,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한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입다. 이 사람은요,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상처가 많아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아주 깡패처럼 자라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그 건달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살아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건달이지만 힘이 세고 많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조폭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입다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 이 암몬 족속 좀 물리쳐 달라라고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는 물리치고 돌아오면 첫 번째로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성을 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제일 먼저 쫓아나와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무남 동료,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 싸움터에서 이기고 돌아온다고 막 나와서 환영을 했어요. 입다가 뭔 서원을 했다고요?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잡아서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경솔한 그러한 서원이었지만 자기가 한 그 하나님 앞에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끼고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런 서원을 왜 해가지고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해가지고 그렇게 지켜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상 1장의 말씀에 보면 한나의 서원도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기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늘 버니나라고 하는 이제 여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늘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2남 3남 2녀의 자식을 주셔서 이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서원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말씀에 기록된 이 서원 규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2절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과 서약을 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행하라. 반드시 다 이행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록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그런 서원, 서약, 뭘 하겠습니다, 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절에서 여기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호와께,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서원한 경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서원한 경우에 서원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자가 당사자에게 있다. 남자가 서원했으면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 이제 신약 시대에도 여자들은 예배당에서 그거 이렇게 수건을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천주교회, 요즘 천주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하나씩 수건을 하나씩 다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자들 머리 위에는 남자가 있고 남자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남자 머리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니까 모자를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남자는 바로 하나님 밑에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나 서약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남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이제 3절 말씀부터 쭉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까지는 여성들이 서원 서약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여자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면 딸이 내가 뭐 이렇게 서원하고 서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듣고 가만히 계시면 그 서원이 아버지가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딸이 아무리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부터 8절에 보면 결혼을 하는데 경솔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 서원이나 서약한 것의 경우에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없으면 지켜야 하지만 듣는 날에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제 결혼을 막 하려고 할 때 자기 남편 될 사람 앞에서 여자가 뭐라고 서원하고 뭐라고 서약을 하면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허락한 겁니다, 남편이. 근데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결혼하면 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그것 듣고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부녀가 혹시 그 남편 집에 있어서 서원했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하였다 하자. 여기 이 말은 뭔가 쭉 하면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있는 데서 뭐 예를 들어서 건축원금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남편이 듣고 있으면 이제 그건 묵인하고 이제 허락한 것이 돼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서운한 것이 되는 거.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남편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 남편이 그 자리에서 허락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 서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아버지, 남편들이 그것을 허락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9절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한번 이것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 실패하고 이제 혼자가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서약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도합 5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약속을 하긴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했을 때 반드시 지키라고 했냐. 또 특별히 여성들 또 어린 이제 자녀들이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 알려주셨냐. 그 첫 번째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권위와 질서에 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갖는 권위가 있고 아내들에게 남편이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조직 속에서 질서를 두셨습니다. 남자의 서원이나 서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남자가 했던 그 서원 서약은 남자 스스로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 서약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성이 남성보다 못해서 남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열등, 우등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질서, 권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서 아내가 한 그 서원을, 서약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자녀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명망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에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거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됐는데 시골에서 사는 아버지, 이건 사회적으로 보면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를 높은 그 이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됐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권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잘 됐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의 질서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훌륭한 아내들도 많습니다. 남자가 꼭 우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수입도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상사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사장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회사 안에서 권위,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의 그 위치를 깨닫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야 제대로 회사 생활이 되는 것이지. 아니 사장은 그냥 뭐 무식하게 돈만 벌어서 회사 차려서 사장이 됐다. 그래서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장을 무시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 아무리 사장님이 좀 부족해도 사원은 그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만 봐도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보면 평신도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훨씬 더 목회자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학벌도 높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목회자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 주고 뭐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와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시하면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권위를 주신 것이지 뭐 평신도는 목사보다 좀 못해서 평신도고 목사는 뭐 좀 뛰어나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과정이 되기 전에 벌써 다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다 뗀 학생들이 있어요. 어학연수, 뭐 영어 공부 이런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어 선생보다 발음도 좋고 아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가르칠 때 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늘 그렇게 딴지를 걸고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학교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또 지도자의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 또 셀의 지도자,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가 다 부서에 부장을 세워놨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시고 세웠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그것이 은혜롭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없으면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콜란더 뮤레라는 그런 장로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신론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고 귀신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귀신이 언제 가장 많이 역사하나?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권위가 무시된 곳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가정, 권위를 무시하는 직장, 권위를 무시하는 학교,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 어떤 조직이든지 또 어떤 교회든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이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라도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온 국민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으면 그게 나라가 질서가 뭐 없으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가 무시되는 곳에 귀신이 역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사회에서는 또 사회적인 권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서원, 서약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왜 아버지가 책임지고 남편이 책임지냐?
여성들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성을 폄하, 더 낮추고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로 여성들을 얼마나 인권을 향상시킨 그런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권위 너무너무 높잖아요. 요즘은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여성가족부라는 그런 부처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권위를 아주 높여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이제 여성인권이라는 성평등부라고 그렇게 기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또 그 전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 어린이의 인권이 향상된 것이지, 옛날에는 이름도 없었잖아요. 마산댁, 춘천댁, 무슨 댁, 그거 뭐예요? 이름도 안 붙여줬어요. 그냥 어느 출신 지역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댁을 이렇게 썼잖아요. 식사할 때도 그냥 부엌에서 대충 먹고 치우고 늘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도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남성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0장의 내용은 남자가 경솔하게 서원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여자는 혹시 경솔한 서원을 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서원한 것, 아버지가 들어보고 아버지가 듣고 허락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아버지가 들어보고 합당치 않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약속을 하고 했더라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0장 6절에 보시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에 제어하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 발하였다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날에 가만히 있다가 서원이나 서약을 무효하게 된다면 남편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여자는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여성 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주신 목적은 그 남자에게, 아버지에게 권위를 줘서 막 남용하고 오용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약한 여성, 아내,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여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여성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정말로 어려운 삶을 지금도 계속 살아야 되겠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여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죠? 많이 믿고, 할렐루야,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서원, 서약의 내용을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원, 서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좀 책임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하고서는 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약속해놓고 그걸 뒤집는다든지, 또 그
지키지도 못할 것을 그냥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바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서 여러분 이 외에도 레위기에도 6번이나 서원 규례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2절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음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밑줄을 꼭 그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서원 서약했으면 다 행하라. 할렐루야.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 서원은 행할 것이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가 결심한 서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34장 37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왜 맹세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여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맹세는 우리가 약속은 서약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위정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살으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맹세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이나 서약은 겉보기에는 사람 앞에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축복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 언약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내가 꼭 지켜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저절로 잘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원한 거 지키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원한 약속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기억하시나요? 직분자 서약 기억하시나요? 개인 간의 거래, 약속 등 자신의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면 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데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왜 못 지키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서약한 거 왜 못 지키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했던 약속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이 서원, 서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명란 집사님, 월삭 흥금 유영자 권사님, 김연신 집사님, 지훈, 또 월삭 흥금 박태순, 최숙희 권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7월 이제 첫날 우리가 맞이했는데 무더운 여름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삭을 못하신 분들 또 내일이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